독일의 철학자 중에 포여바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을 실제하는 존재로, 절대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의 내적인 어떤 그러한 본성을 겉으로, 외부로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이란 정말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할 난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난관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들을 부딪히고 그것들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힘에 부치게 되면 그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들을 회피하게 될 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이라는 존재와 개념이 사람들에게 피난처처럼 그렇게 피하는 곳이 된다는 말입니다. 공산주의자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마르크스도 종교를 아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가 아편이라는 말은 종교의 역할이 진통제와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종교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을 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신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 그리고 또 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념적인 그 머릿속에서만 있는 그런 어떤 피난처처럼 또는 진통제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고안된 그런 존재로 이해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모든 것에 앞서서 존재하는 신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이 나보다 앞서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세상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을 내가 만들어낼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신은 항상 내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가상의 존재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신을 이해합니다. 종교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신을 섬겨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에요. 이득이 없으면 신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를 보기 위해 종교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신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소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신 앞에 나아갑니다. 신을 섬기는 이유는 신에게 정성을 들이고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투자해서 봉사하는 것은 신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자주 심청전 얘기하는데, 심청전에 신봉사가 공양미 300성을 몽은사라는 절에 시주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시주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눈을 뜨기 위한 것이에요. 많은 돈을 자기 종교에,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헌금하는 것이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번영을 얻거나 아니면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세상에서 신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신앙에서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신과는 달리 세상 모든 것에 앞서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정해놓은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사람과 세상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다른 종교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그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기독교 신앙,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이 이 하나님 신앙을 세상의 종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예수가 나한테 뭔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가 내 삶에 돕는 이가 되셨기 때문에 뭐든지 예수가 나를 도와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만사 형통.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증거들이 신자들의 삶이 형통하고 교회가 번영하는 것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자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게 되니까 막 방언을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심자가 막 수천 명씩 생겨나는 놀라운 변화가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막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뭔가 사고를 쳐도 대단히 칠 것 같은 그러한 막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뭔가 대단한 일이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뜨거움이 막 일어나고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굳은 신념이 막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교회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엄청난 존재가 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막 고조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공회에서 위협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어느 정도 권능이 나타났냐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메고 길거리로 나가서 침대 그리고 매트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옷자락만 스쳐도 또는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치유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립니다.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오면 다 나음을 얻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런데 다시 사도들이 옥에 갇힙니다. 채찍질 당하고 능욕당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스데반과 함께 6명의 다른 집사들을 세웠죠. 스데반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앙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충만의 결과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데 그것과 반대로 세속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오히려 교회가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회심도 보면 대단히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밝은 빛이 임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 곧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빛 때문에 눈이 감겨져서 그가 전에 얼마나 짙은 암흑 속에서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밝은 빛 아래서 다시 눈을 떴어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만약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이 대목에서 아마 관객들이 막 박수를 쳐야 되겠죠. 이 감격적인 체험 후에 즉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유대인들을 막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심한 사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그래서 밤에 광주리에 이렇게 담겨져서 줄로 매달아서 성 밖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사울이 정말 모양 빠지는 일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겨우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다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도망갑니다. 다소로 피해가야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을 자기 완성의 과정쯤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잘못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자기를 완성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더 의로워지고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 자기 완성,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처럼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목표, 나의 소망을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하나님 은총의 결과로 이해합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욕망을 섬기는 것일까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 신앙은 자기를 완성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꽤 괜찮은 인간으로 완성되어가는 자기를 보면서 흐뭇해하는 거, 이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앙은 자기에게 절망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원수가 승리를 확신했던 곳, 사람에게는 가장 슬프고 절망스러운 그 죽음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앙은 자기에게
대하여 절망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 그를 극한까지 밀어붙이셔서 절망하게 만들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젊을 때 일찍 부르셔서 일찍부터 아들 낳아 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그렇게 오랫동안 불편하지 않게 해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절망하게 만드셔요. 다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종 담메색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는 그 꼼수를 부리며 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칠 때에도 하나님 그냥 기다리셨습니다. 100세나 다 되어서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죽은 자처럼 되어서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가능성들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도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후에도 하나님은 박해가 극심해져서 모세에게 불평이 쏟아지고 절망하게 될 때까지 몰아붙이십니다. 건져내시면서도 홍해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 그들을 끼워놓게 하셔서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그냥 주변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그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것도 교만한 생각이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극한까지 밀어붙이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 순조롭게 왕이 되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다윗을 자주 죽음 앞에 세워놓으십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과 절망의 순간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도움을 찾을 수 없을 때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도움이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원수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소망을 잃어버릴 때, 절망할 때 우리는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신 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총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기대지 않아도 내가 일하고 내가 나를 키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을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가난한 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도망하고 쫓겨다녔습니다. 교회는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생명의 위협 속에 노출되며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31절에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의 부요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소유의 풍성함, 권세의 높음, 우리가 가지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 명예, 자기 완성,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속의 것들로, 이런 세속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유무로 하나님의 존재나 그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속의 것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고 자주 간구하지만 왜 주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왜 사도들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잔뜩 손에 쥐고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은행에 잔고가 넘쳐날 때, 주머니에 현금이 넉넉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쥐고 있는 것들은 구원자도 아니고 은총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빼앗겼을 때, 극한의 절망으로 내몰렸을 때,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낮고 비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며,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세상의 욕망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존재와 그 역사하심을 깨달아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을 움켜잡으려고 애쓰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의 목표로 하여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